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피차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또 밖에 또 햇빛이 또 좀 비추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햇빛이 비춰서 또 너무 또 햇빛이 쨍하면 곡식이 다 말라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햇빛과 함께 이 장마와 태풍을 지나간 그 자리가 잘 복원되어질 수 있고 복구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함께 하기를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참 오늘의 제목은 의도한 만남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글을, 우리가 듣고 있는 매스컴, 이것들을 보면 의도성을 가지고 쓰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의도하여서 집필하는 것, 그것이 이 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참 두려운 글, 무서운 글이 뭐냐?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해 있는 뉴스, 또 이런 매스컴에서 갖고 오는 글들인 것 같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말을 앞뒤 정확한 요 부동자세로 가지고선 부동자세를 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편집을 하면 앞뒤 말을 다 잘라가지고 붙여버리면 내가 한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선 이 사람은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모함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뉴스는 말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또 그것을 편집해서 사용하는 편집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들을 왜곡해서 글을 쓰고 그들을 글의 주인공을 힘들게 혹은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 잘 쓰는 사람을 보면 그냥 한 가지 이 컵을 가지고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컵이 좋은 컵이 될 수 있고 나쁜 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지혜, 그것을 가지고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의도성이 있는 접근, 의도성이 있는 글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의도성이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접근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잘 보면 1절부터 말씀을 잘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까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잘 한번 따라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 씻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제자들의 모습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장로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진위를 파악하려고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갈릴리로 파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병고침과 가르침의 소문을 듣고선 진위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실제 목적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중지시키고 모함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고 떡을 먹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웃긴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전통이었고 그들이 만들어낸 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막 지역에서 손에 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을 하고서 먹을 때에는 손을 씻어야지만이 그 손이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만들어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계명을 범하였느냐?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신들의 그 문화,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율법에 능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해석은
하나님의 율법 자체와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은 예수님께 다가와 의도적으로 그 구속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를 불러놓고 듣고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 따라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를 불러놓고선 숨겨진 진실을 가지고선 듣고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더럽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 입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입으로 나오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 깨끗한 것을 봤습니까? 깨끗하게 나오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소화하지 못해서 내보내는 것들이 많죠. 술을 아주 많이 먹은 사람이 끊임없이 먹고 있다가 더 이상 이 위에서 소화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로 주변을 더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간 것이 뒤로 나와 소화를 하면 더 이상 그것이 더럽히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입으로 나오면 주변에 있는 것을 더럽게 만들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말이 또 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 또 하나가 있죠. 보이지 않는 거, 말. 그러나 들을 수 있고 그 말로 통해서 사람을 더럽게 만들기도 하고 깨끗하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계명을 통해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 사람들을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부리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한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계명으로 예수님을 부리려 했으나 그들은 잘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그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을 말하며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 그리고 너의 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조정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적인 접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다시 그 길을 떠나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두로와 시돈 지방을 그곳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처음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만남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의도적 만남과 오늘 이 여인의 그 의도적 만남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오늘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의 아픔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와서 뒤에서 소리 지르는 저 여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온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오늘 두로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인 여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로마서 11장 1절과 마태복음 15장 24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려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했던 그 방법은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엎드려 절하고 진짜 속내를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다른 어떠한 핑계가 아닌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도적 만남 가운데 주님은 나의 입술에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구원도 아닌 너의 구원도 아닌 너의 아픔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를 다시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의 입에서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자녀들이 먹는 것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맞지 않지 않냐. 오늘 여기서 이 개가 누굴까요? 이방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지만 구걸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분명 자녀들의 것을 빼서 주는 것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여인의 만남,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여인의 만남, 오늘 그 만남에 우리가 마음을 한번 모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뜻을 굽히시며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남다르다. 내 소원이 소원대로 되었도다. 오늘 그 여인의 그 말 한마디가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의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갔지만 그 여인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마지막 그 간절함이 오늘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남다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소원대로 되었다고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자니, 움직이는 요술램프 같은 예수님을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내 말 한마디로 인해 다른 사람이 더럽혀지는 입술을 갖고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의도성 넘치는 그런 말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의도성의 말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쥐고 흔들려고 했던 장로와 바리새인 같은 모습, 그 모습에서 돌아서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교회이며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일까요? 이 교회는 부족하고 실수투성이며 허물투성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서로 힘들고 어려움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도 아닌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면서 여전히 예전의 모습은 죽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부스러기라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 그 부스러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존재임을 느끼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늘 야복강 나루터에서 복을 주지 않으시면 놓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있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의도성 있는 만남, 하나님 앞에 의도성 있게 나아갔지만 우리의 진심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갑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남다르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우리의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의도성이 넘치고 그 의도성을 가지고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갔지만 주님은 그 의도성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도성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